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세인 기도학교 학생들,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꿈을 담아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꿈이 싹트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촌뜨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꿈을 남기셨습니다. 그 꿈 속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주님의 능력도 함께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한 번도 외국 구경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꿈을 남기셨습니다. 그 꿈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제자들은 무슨 말 하시는가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던져놓으신 그 꿈에, 그리고 그 꿈을 자기의 꿈으로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 꿈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그래서 그 꿈을 간직했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던져놓은 꿈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꿈을 전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퍼뜨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어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 경험이 미천한데,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릇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빛나는 인생을 다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색다른 차원의 소원들을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인류 인생에 대한 꿈입니다. 인류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1등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인류 인생이에요. 1등 인생이 아니라 인류 인생에 대한 소원입니다. 1등 하려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공부도 사업도 직장 생활도 늘 선두주자로 1등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피곤합니다. 제 명예 못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인류 인생을 사는 것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인생이 수월합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인생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1등은 남하고 경쟁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인류는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다 더불어 이리 말씀합니다. 더불어 함께. 저 혼자 사는 것은 수월하지요. 쉽습니다. 저도 혼자 예수 믿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혼자가 아니라 공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야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낮 예배를 마치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저는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카톡이었습니다. 저 혼자 예수 믿으면 편합니다. 저 혼자 믿다가 저 혼자 천국 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더불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행복감은 1000배, 10,000배 됩니다. 1등은 스펙을 추구합니다. 인류 인생은 감동의 스토리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행복의 이야기로, 감동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1등은 그냥 넘버원이에요. 그러나 인류 인생은 only one이에요. Only you, only Jesus.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칼라는 그런 겁니다. 1등은 자랑하고 싶어지겠죠. 인류 인생은 사랑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1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인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1등은 높은 첨탑에 혼자 서 있는 정점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인류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연결의 사다리와 같은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시는가?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부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명 앞에 신실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누구와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늘 감사하다. 아직도 목회할 인생들, 하나님이 과연 앞으로 몇 년을 더 하나님 목사님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여한이 없다 하잖아.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느 교회와 세인교회 비교한 적 없거든요. 어느 목사와 내 자신을 비교한 적 없거든요. 이런 행복감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목적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아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면 실패했다, 뒤처지면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적지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니까, 넘어진 것도 이쁘니까, 실패한 것도 이쁘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싹트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걸맞는 소원을 주셨어요. 모세는 모세가 꿈꿔야 될 꿈을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잠깐 후면 역사에서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꿈을 계승한 여러분들의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꾸시면 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와 같아져야 된다. 우리 기독학교가 이제 1년 된 기독학교가 어느 학교는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인 기독학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1등을 추구하시나요? 베드로가 언제 1등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인류 제자였던 겁니다. 바울도 인류 인생을 산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는 인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인 기독학교, 인류 기독학교가 되길 축원하고, 우리 세인교회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인류 교회학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인류 인생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각급 교회학교에서, 모든 구역에서, 모든 찬양대 40여 개의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한 가지로 바라봐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들을 인류 인생 살아가도록 섬긴다. 어느 산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각 소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왕을 모시는 화려한 침대가 돼야지.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멋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내가 사역이 돼야지. 또 한 나무는 높이 자라서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나무가 돼야지.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말구유가 됐습니다.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고깃배가 됐습니다. 높이 자라기를 꿈꿨던 나무는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 형틀이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소중한 일에 다 쓰임받은 겁니다. 첫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누우셨던 침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예수께서 올라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베드로의 고깃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된 겁니다. 바로 자신들이 꿈꾼 것은 아니었지만 더 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그런 명확한 꿈을 갖는 데서부터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소원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꿈,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리라는 이 명확한 꿈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들을 다 이루시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삼순 권사님과 딸 박예진 자매가 성경 209절 암송에 도전했습니다. 엄마도 딸도 나도 엄마도 209절 도전하고 이거 완성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 엄마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떨어졌던 진급에 요번에 진급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둘 다 실패했습니다. 둘 다 200암송 구절을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진급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꼭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스케줄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권사님, 모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참 소중한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4일 저녁에 그 추운 매서운 날씨를 뚫고 성도들이 제각각 나가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어제 성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제각각 자기의 직장에서, 직장 주변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이웃들에게 성탄 소식을 나눈 성도들의 모습, 인류 인생입니다. 그들이 1등은 아닌지 모르지만 인류 인생으로 산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성탄 전야 때는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니까 그냥 순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에 자기도 동참하고 그 소원, 내 소원을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인생들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하나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도 오늘 이 자리에 졸업 예배와 함께 각종 시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 여러분의 전체 삶이 꿈덩어리가 되기를, 예수 꿈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만큼 세상이 아름답게 될 겁니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유형의 꿈이 되든지, 고깃배가 되든지 침대가 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